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딱 떠오르는 것이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기 바로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좋아요. 딱 죽고 바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일찍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 청년 때, 뭐 30대 초반에. 그러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내가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훅 들어왔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 그전에는 그냥 듣기는 들어도 그런 거겠지, 그런가 보다,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야. 뇌새김, 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큰, 큰 이정표 내지는 어떤 반환점, 인생의 반환점, 아니면 출발점,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수많은 설교가 있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뭐 교육이나 성경 공부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깨달은, 본인이 받은 그 믿음의 순간, 그 믿음을 잘 인도해 주거나 케어해 주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구원받은 감격, 감동, 이거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당황스러운 거라. 좋기는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막 찬양이 절로 나와. 막 기도도 더 하고 싶어져. 성경도 막 더 읽어져.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 앞에 놓인 수십 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특이한 경우는 어떤 사람은 오지의 선교사의 결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생활인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생활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나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목사님을 해야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목사님들한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막 우리 대한민국 사정상 막 목사님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막 크게 절실한 것도 아니야. 막 그 주위에 막 이 동네 교회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교회를 막 세워야 되는 그러한 시기도 아니야. 우리가 흔한 말로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단 말이에요. 70 년대에 막 교회들이 없을 때 막 교회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럴 때에는 믿음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신학을 가서 목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라. 어쩌지? 상담도 잘 안 돼. 누가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다가 10년, 20년 그냥 우여곡절 끝에 또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다가 뭐 넘어졌다 이러졌다 뭐 오뚜기 인생 하다가 뭐 실패했다가 또
잠깐 또 좋은 일 생기는 듯하면 또 고난의 길이 생기고 그러면서 계속 고민인 거라. 이거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구원을 받았는데 어쩌라는 거냐. 어 제 얘기죠. 예.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뭐 정리도 안 되고 뭐 누가 얘기해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들이고 그러다가 또 이제 또다시 요즘에 또 이제 핏이 또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잠깐 떠오르는 대로 조금 정리를 할까 합니다. 어 사실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로마서 9 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가 뭐 잘해서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6 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뭐 내가 구원을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막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비해요. 너무 감사한데 그거 왜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아, 왜 저를 구원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은혜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론 그것이 이제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레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막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자아가 점점 깨어지는 자기 부인이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가는데 그러한 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과정이 뭐냐? 그런 과정이 어 제가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리면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믿음 이후에는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 뭐냐면 집을 지어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뭘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가 영과 혼과 영으로 돼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영은 스스로가 잘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육은 우리 다 알잖아요. 내 본능이 항상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중간에 혼은 뭐냐? 혼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 정신, 정신세계, 가치관 이런 게 혼이란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삶을 이끌어 가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신세계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올바르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잖아요.
정신이 약하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간단 말이죠. 물론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었지만 아직은 우리 육체가 살아 있으므로 죄의 유혹에 노출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육체를 따라가냐 아니면 영을 따라가냐 그 결단을 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적인 삶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과정 같다는 거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혼심을 다하여, 그죠? 영어 성경 보면은 이걸리라는 말이 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적으로 그러한 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멍 때리고 있다가 세월 허비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구나 라기보다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럼 이제 내가 감사하다. 내가 부족한데 난 죄인인데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면 나 거의 행하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숨 막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심겨짐으로 인해서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혼심을 다해서 영적인 부분으로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그것이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후반부에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골로새 보면은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삶을 위한 혼심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는 혼심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지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